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했사오니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나 채워 주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오마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른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일 때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황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길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 혹세의 길을 가라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공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단련되어 오시고 정금같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우리 신령의 모습을 뵐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나가는 곳이 아닌 주님이 부르신 그 길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따라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아버지 부르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모두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사람 가운데에 그런 가슴 고백이 주시면 지금 나아가는 우리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여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가 주님 먹장같이 굵고 정말 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양털같이 또 흰눈같이 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주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여호와를 만날 만한 이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며 주여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발을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따라서, 이 회개의 눈물 골짜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흘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이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대어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가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똑같이 반복됐나요? 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데 정확히 두 장면이 나옵니다. 두 선지자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또 여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했는데 이걸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짓 선지자인데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목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명칭만 그렇게 하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사기꾼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최면에 걸릴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뭐가 있냐면요 목회자들도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소원해 갖고 그렇게 되리라 하면서 나중엔 최면이 걸려버려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하는 것들이 예언인 양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돌아볼 때 성과주의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것을 내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병이 걸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믿으면 된다. 믿는 대로 선언하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을 선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선언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성공하는 7가지 습관 거기에도 따르서 그냥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로지 몰두하고 된다 이렇게 이게 막 이 쇠뇌를 하면서 하면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냐의 성격이에요. 하나냐가 이런 것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긍정적인 사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야지 내 소원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아예 시대적인 배경도 나오죠.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했어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직전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야김이었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느냐? 그가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죽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597년에 쳐들어와 갖고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세워졌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당한 나라를 보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친바벨론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남쪽에 또 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남쪽은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도와준다 뭐 한다 해갖고 애굽에서는 자꾸만 신호를 보내고 또 이 북쪽에 동북쪽에는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있고 요 가운데 서 있었어요. 이 시대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의 그 기준들이 굉장히 예민하긴 하지만 좀 생각이 갈리는 게 뭐냐면 이 친일을 정지하느냐 이 친북을 정지하느냐 이자를 요거에 따라서 좌파 우파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조금 좌파 쪽에 해당하는 사람은 친일 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제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이게 좀 좌파의 계열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요. 우파의 계열들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공산당, 이 북한은 반드시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 이게 뭐냐? 남북으로 갈리는.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하면 뭐가 돼버리냐면요. 친중국이냐, 친미냐 이것처럼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고로 보면 이스라엘 때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때는 이 나라가 갈린 거야. 약하니까 친북이냐 친남이냐 이 바벨론파와 애굽파가 지금 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냐는요 친남쪽이에요. 애굽파요. 이집트파라고. 이집트파. 그러니까 이집트가 일어나고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을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을 승리하면 우리는 다시 빼앗긴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 소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게 자기의 소원들이 너무 강해져가 그 소원대로 이 함몰이 돼 갖고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월드컵. 옛날에 월드컵 생각나세요? 월드컵 예언이 막 나왔어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우승한다.
뭐 이런 것으로 나오고 4강 한 번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이렇게 웬걸요 16강에서 떨어져 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또 데모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뭐 조국 탑할 때도 조국이 한 달 만에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체면에 걸려 갖고 얘기하는 일들,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정치적인 논리에 이끌어 버리니까 어떤 것을 정지하고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 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시끄럽더라도요 우리가 이것에 쏠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도 정말 그게 강했거든요. 남이냐 북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도 왜곡이 될 정도로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어떤 걸 좋아해요?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냐 이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뭐래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야 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시되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올 것이다. 597년에 쳐들어올 때 와갖고요 금삽이라든지 뭐 기구라든지 이런 걸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마 금 촛대 같은 것도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옮기기 쉬운 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사전에 말합니다. 그 사람만 뺏어간 게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바벨론으로 왕인데 그 다음 왕인데 그 왕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예레미야는 이 반대를 얘기해 버렸는데 바벨론을 섬겨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6장 봤지만요 26장 보면은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성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니까 어떻게 했죠? 성전을 벌한다는 말 갖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하리라. 성전 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니까 뭐 죽여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서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형통하고 우리나라가 다 형통하고 다 부자되고 다 행복하게 살면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이 남과 북이 정말 하나 되어서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 되어갖고 모든 세계에 좀 힘을 가지고 우리 여권 하나 딱 가져가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으뜸되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이 대단한 나라 이렇게 칭송받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그건 나도 원하는 바다. 나도 정말 원하는 바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 전에 예레미야 전에 우리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전에 미가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언했다. 근데 너는 지금 평화를 예언하지 않냐?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건 평화뿐만 아니라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 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한 대로 돼버렸어요.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때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1차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예레미야 말을 또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레미야를 듣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가짜 뉴스가 판이 칩니까? 아마 이런 사회에서는요, 가짜 뉴스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인들까지도요, 뭐 박사들, 의사들, 요새 뭐 의사 뭐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쳐요. 뭐 공공의료가 되면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학생들이 들어가서 대학교를 의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은 한 적도 없는데 이게 해갖고 의사들이 공공연히 그걸 얘기를 해요. 말한 적도 없는데. 가짜 뉴스들이 정말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게 사사기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듣고 싶은 거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회. 이게 뭡니까?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도 하나냐도 그거였죠. 하나님의 예언, 이 말이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에도 지금 죽일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다음의 말들은 계속 경고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건 필요해요. 근데 승화도 안 시키고서 고난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고난이 아예 없다, 심판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심판이 축복보다 분량이 한 3배 많아요.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축복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잿덩어리다 보니까 여전히 거룩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멍에를 메고서 죄의 멍에를 메고 쫓아야 돼요. 그런데 이 멍에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들은 그 멍에, 우리 소들을 할 때 멍에를 짝을 줘서 둘이 해주죠. 둘이 해줄 때 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는 익숙한 소, 하나는 조금 덜 익숙한 소. 이렇게 해갖고 익숙한 소가 보조를 맞추면 지금 초보소도 같이 발을 맞춰가면 멍에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다래죠.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쑥쑥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기술이에요, 기술. 멍에를 매듯이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우리가 똑같이 멍에를 매지만 이 심판이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요.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조금 어깨가 결린다 싶었지만 그것은 또 내게 유익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밭이 갈려 있어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9일을 바꾸면 19를 바꾸면 구원이 돼버린다고. 아재 개그로 누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코로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오늘 찬양을 했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있지만 이거 정금같이 나오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내가 그를 통해 뭘 배우겠다고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하나님에서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는 역사들을, 순금같이 단련되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 것들,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멍에를 안 매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처럼 행하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뭘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그럼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지. 이게 점점점 커져갖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되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필리핀 쪽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들바람이야. 제가 안식년 때 필리핀 쪽으로 한번 갔는데 필리핀 태풍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태풍 만들어지는 데서 목사님 여기 지금 바람이 있고 불죠? 이 부는 게 다 태풍돼요. 그래서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 적도에서 그 바람이 뭉쳐지고 에너지가 세져 갖고 나중에는 에너지를 왕창 품어 갖고 태풍이 되더라고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날개 한번 삭삭삭 했는데 그게 태풍이 돼버립니다. 제가 오늘 교역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비의 효과처럼 작은 이 바람이 점점 커져가고 큰 태풍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도요 별 것 없어요. 태풍도 뭘 따라가냐면요 기압골 따라가요. 기압골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고기압 있고 저기압 있어 그렇게 있는데 그냥 있는가 보다 싶은데요. 이게 태풍이 올 때는 요 기압골을 따라서 와요. 그 거대한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상한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생겨버렸어요. 이 정도가 되면 기압골이 동해안 쪽에 생겨버려야 되는데 동해안 쪽에 생기지 않고 우리나라 중간에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풍이 우리나라 이 중간 태백산맥 이 근처에 생겨갖고 이 산맥 따라서 지금 올라오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 생긴 일인데 한 번은 서쪽에 생겼다가 한 번은 동쪽에 생겼다가 이제는 중앙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 않아요. 지금 생겼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길 따라서 온다는 거죠. 기압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골짜기 하나, 그러니까 구름 이게 이 공기 골짜기죠. 공기 골짜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것 따라서 큰 그 거대한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죄악이 틈을 줘갖고 이 죄악의 골짜기가 조금만 만들어지면요 그것을 따라서 태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반대로 은혜의 골짜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 골짜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따라서는 뭐가 와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골짜기를 따라서는 사실 뭐가 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왔어요. 어느 골짜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거룩의 골짜기를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오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골짜기를 그냥 둔다면 하나님의 태풍 같은 심판의 골짜기가 우리가 온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에 멍에를 메었을 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한번 때리시고 동쪽으로 한번 때렸을 때 우리 민족이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각자가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쇠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나무 멍에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이것도 정말 즐겁게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당연히 주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꺾은 그 사람에게 쇠멍에를 주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씹는 힘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네 체면에 이끌려 갖고 이렇게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리. 내가 여호와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자, 이 앞에 보면은 언제 얘기했어요? 다섯째 달 5월에 얘기했어. 5월에 얘기했는데 금년에 죽는다 그랬죠? 몇 월에 죽었나요?
7월에 죽었어요. 7째 달에 죽었죠. 6, 7, 2달 만에 죽어버려요. 결국 거짓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고라 자손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이와가 굉장히 비슷한 일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전투할 때, 그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였고 그다음 참 선지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결대할 때도 미가야 미를 믿지 않고 그를 감옥에 보내고 시드기야를 믿었다가 결국 아합은 죽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 압니다. 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드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분이 청교도 부흥사로서 굉장히 날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잘 전하는구나. 잘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게 정치와 정권에 더 쏠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가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열매가 안 좋아요. 한국 교회가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했던 이런 부분들. 이거는 열매로 알리라고 했는데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압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신문에도 보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들 다 이단위로 지금 징계하려고 많은 모습을 합니다. 정말 신성모독의 말을 했죠. 하나님 보고 까부로라고 하는 말을, 이런 말을 하는 이거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이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변질되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의 강점도 있고 바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요, 이단은 99 중에 하나를 잘못 가리켜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성경과 대적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00개 요구르트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 독소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번에 김치 공장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김치 공장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김치를 담았는데 50톤을 회수해 갖고 다 없앤답니다. 그리고 공장에 아직도 30톤이 남았대요. 그거 아까워서 좀 우리 좀 주지. 거기 얘기는 해요. 김치를 통해 갖고 코로나가 옮기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요, 만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몇백만 분의 하나라도 혹시 코로나가 그 작업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갔을까 봐, 그것이 먹어도 걸리는 일은 여태까지 발견하지 않았어도 그럴까 봐 그 50톤 나머지 이 30톤까지, 여러분 이 김치 80톤이면 얼마입니까?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위생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립니다. 왜곡됩니다. 거짓을 삼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해갈 수 있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선지자병에 걸려 있어요. 뭔가 자기 소원한 것으로 자꾸만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걸 안 해주면 막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없어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정치에 속해 있고 거기서는 거룩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치우쳐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거룩한 이 땅에 이제는 태풍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순풍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 누리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여서 은혜 받기에 충분하고 쓰임 받기에 충분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주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악한 습관으로 주여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만 체면 걸려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맞는 죄의 삶들로 우리를 주여 바꿔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올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지 않는 주님 거짓에 쏠리지 않는 거짓 선자를 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주여 이제 열매로 보고 우리를 보게 됨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여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 주여 그런 열매들 맺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심판을 올 때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때 주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을 수 있되 그러나 하나님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시대를 봅니다. 정말 어찌 이 2600년 전이 이때하고 얼마나 비슷한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리저리 쏠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정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열정탐꾼의 귀에 기울였듯이 부정적인 말에 기울이고 또 자기 듣고 싶은 말에 자꾸만 우리에 쏠려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거룩의 길로 나가기는 주저하고 또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에 다시 고기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날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